1절에 보면은 출애굽한 지 둘째 달 15일이라 출애굽한 지 두 달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두 달 되는데 이제 원망이 튀어나오죠. 처음에는 굉장히 기뻤겠죠. 출애굽해서 할렐루야 했겠지만은 이제 두 달 지나니까 기적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보고 했는데 감격했는데 이제 두 달 지나니까 또 시들해진 겁니다. 시들해져서 원망이 튀어나왔다.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고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 막 할렐루야 하고 좋다가 또 그게 이제 지나가면 이제 언제 그랬냐 다 잊어버리죠.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원망을 했다. 3절에 보면은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그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노예 생활했는데 무슨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고기를 구워줬겠죠. 자기들이 먹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떡을 배불리 먹다. 뭐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 노예들이 뭘 배가 부를 정도로 그 먹을 수 있겠어요. 예, 옛날이나 지금이나 종살이 하면은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허겁지겁 먹는 거 있으면 허겁지겁 먹을 뿐이지. 뭐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을 함부로 한 거죠. 말을 함부로. 예.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예. 그 여호와의 손에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러면 배불리 먹을다가 죽기라도 하지 광야에서 쫄쫄 굶다가 죽느냐 이런 투정인데 말을 함부로 했다 그랬습니다. 말을 함부로 했다 그랬습니다. 원망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자기 마음만 상할 뿐이고 그리고 자기 삶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자기 삶에 악한 기운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거죠. 자기 삶에 자꾸 악한 분을 마음속에 자꾸 원망, 불평, 분노가 자꾸 쌓이면은 그게 밖으로 막 튀어나온다. 그게 남을 향해서도 막 저주하는 말 나오고 비난하고 욕이 나오고 그래서 마음에 선한 것을 다 담고 긍정적인 말을 담고 아름다운 말을 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무런 유익이 주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이 원망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듣는다. 예. 7절에도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그랬죠. 원망하느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함이다. 하나님이 다 듣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다 듣는다. 그래서 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들린 그대로 너희에게 해줄 거다. 그런 말도 한다고요. 예. 그래서 그 원망을 모세에게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항상 조심해야 돼. 조심해. 그래서 입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항상 좋은 생각을 담아야죠. 좋은 생각. 누군가를 향해서 막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담지 말고 항상 좋은 생각을 마음이라는 그릇에 좋은 생각을 많이 담아놔야 이 원망이 안 나오죠. 좋은 말이 나오죠. 예. 그래서 그 12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다. 원망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답답해서 저 고기와 양식을 주겠다는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메추라기 만나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예. 근데 법이 있어요. 19절에 보면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러니까 너무 많이 거두지 말고 그 일용할 양식, 그것만 걷어가지고 먹으라는 거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매일 필요한 것만 가져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욕심을 부리지 마. 욕심 부리지 마. 뭐 하나님이 오늘 주고 내일은 안 주고 이런 거 없으니까 하나님이 매일 공급해 주니까 매일 공급해 준다 그랬어요.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를 것이다. 그래서 저녁에 18절에 13절에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쌓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위에 있었다. 만나가 내렸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매일 준다. 저녁과 아침에 매일 준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에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렇죠. 일용할 양식입니다. 매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예, 그거 이제 달리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매일 인도하신다는 거지. 예,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매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예, 욕심 부리지 마라. 그랬습니다. 근데 욕심을 부렸다는 거죠. 20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 아침까지 두었다가 벌레가 생겼다는 거죠. 예, 벌레가 썩어버렸다. 벌레가 생겼다라고 하면서 썩었다는 거죠. 썩었다. 그 욕심을 부리면은 썩는다고요. 욕심이 그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그랬죠. 예, 지나친 욕심은 본인에게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 만나를 거둘 때에도 16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더라. 이 오멜이라는 것은 그 32절에 보면은 이걸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 오멜이라는 것은 곡물을 저장하는 그 톡입니다. 톡이 그릇 그 한 오멜. 그러니까 뭐 이야기하면은 요 한 컵 뭐 이런 식으로 그 여기에 가득 담을 정도만 그 거둬라 그렇게 하는데 한 오멜이 그 2리터래 2리터인데 그게 대로 지면 한 대입니다. 한 대. 우리가 이제 그 생수병이 큰 게 2리터인가? 한 대 정도 된다는 거죠. 한 대 정도. 그러니까 딱 하루 먹을 수 있는 것만 거두라는 거죠. 딱 하루 먹을 수.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을 때는 23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위해서 예, 준비하라는 거죠. 거룩하게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양식은 네, 2배로 준다 그랬습니다. 6일째 2배로 주는데 24절에 보면은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 생기지 않다. 그러니까 안식이 다른 날 거는 이제 그 아침 이후에 놔두면 벌레가 생기고 썩어 버리는데 안식일을 위해서 준비한 거 여섯째 날에 내린 것은 2배로 준비했는데도 썩지 않았다는 것이 썩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안식일 양식은 썩지 않았다. 그런데 27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안식일 날 또 그 만나를 거두러 간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세상에는 이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 그래도 꼭 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 얻지 못했다는 거죠. 안식일에 일하러 갔지만 얻지 못했다. 얻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 그 법칙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는 법칙인데 그 주일을 성수하라는 거죠. 주일 성수하.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은 주일은 그 성수에도 하나님 안식일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편하게 쉬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살 수 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실험한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찾아보면은 옛날에도 주일날까지 영업을 하는 거, 1년 365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주일날 영업을 안 하는 거, 그렇게 했을 때 수입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 해보니까 주일날 영업을 안 한 것이 훨씬 그 수입이 조금 더 낫더라는 거죠. 훨씬 낫더라는 거지. 하루 쉬었는데도. 근데 365일 쉬지 않고 일하면 돈을 많이 번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쉬지 못해가지고 육체의 리듬이 깨지고 병이 생긴다. 병이 생. 근데 하루를 쉬면은 하나님 안식일 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쉬면은 오히려 몸이 다시 살아난다. 예. 그 제가 그 잘 가던 그 칼국수 집이 있는데 종종 가는 칼국수 집. 그 집이 없어졌어요. 교산 신도시 개발한다면서 그 교산 신도시 개발하는 그 지역에 맛집들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영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 집은 가면은 그 큼지막하게 주일은 쉽니다 적어놨어요. 아무 독실한 신장 같아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식당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예배당인가 식당인가 할 정도로 막 예수님 초상화에 성구들이 막 잔뜩 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야, 이 여기는 주일날 예배당으로 사용해도 돼 있구나 그 생각했는데 없어졌어요. 근데 그 집이 거기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은 주일날 영업을 안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안다고요. 다 안다고. 그래서 평일에 가면 막 벌벌거려요.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거린다. 언제 가도 항상 바글바글이에요. 바글바글. 그 주일날은 영업 안 한다. 다 한다. 예. 그러니까 충분히 사람들이 그 동네에도 소문이 나니까 그 주일은 아예 찾지를 않죠. 다른 날 막 영업을 어, 다른 날 그신다. 다른 날. 예. 근데 주일날 영업하는 데가 많아요. 많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목사니까 이제 월요일날 쉬니까 그 월요일날 문 닫는 집들이 되게 많더라고. 식당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가게들이 월요일날 문 닫는 데가 되게 많아. 주일까지 다 하고 월요일날. 예. 어쨌든 그 주일날 쉬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 이 성경에서도 벌써 이해합니다. 예. 6일째는 2배를 거둬도 그 6일째 거둔 양식은 썩지 않더라. 썩지 않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 6일째 거둔 것에는 복을 주셨다는 거죠. 예. 굳이 주일날 영업을 안 해도 산다는 거죠.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32절에 이렇게 된 거를 오멜에 채워서 토기 그릇에 넣어서 대대 후손을 위해 간직하라. 이게 광야에서 너희를 먹인 양식이다는 그걸 그들에게 보여줘라는 거죠. 보여줘라. 이걸 이제 신앙 교육을 하라는 거죠. 신앙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는 구약에는 그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희들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가르쳐라.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참 많이.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40년을 먹었다. 40.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매일 만나가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각인된 거죠. 각인된 거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 이건 놀라운 거죠. 근데 이거를 후손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이 위대하고 무서운 것은 그 몇천 년 동안 계속 가르치는 것, 계속 가르치고 내려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모계 사회라 그러죠. 모계 사회, 모계 사회.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는 이제 어머니 계통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예, 독특하죠. 우리는 아버지인데 거기는 어머니 계통으로 올라간대. 어머니 왜 그러냐 하면은 3천 년 동안 계속 핍박을 받고 막 이렇게 쫓겨나고 저렇게 쫓겨나고 하니까 또 침략도 많고 하니까 이 가족이 흩어지는 거예요. 가족이 흩어지고 엄마가 애를 데리고 키워 나가는 거죠. 엄마가 항상 남편은 전쟁 나가고 뭐 죽고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의 교육이 이제 구약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말씀의 교육이 엄마를 통해 가지고 자식들에게 전수가 된 거죠. 전수. 그래서 전통과 율법과 이런 것들이 엄마를 통해 가지고 다 내려가. 엄마를 통해서. 예. 그래서 이 막 전쟁들이 나고 하니까 아버지는 자꾸 이민족이 들어와요. 이민족하고 막 섞여. 아버지는. 근데 엄마는 그냥 계속 유대인으로 내려가는. 엄마는. 예. 그래서 이스라엘도 가보면은 흑인들도 있다. 흑인 유대인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 황인종, 우리 저 동양인 유대인들도 있다. 동양인 유대인들. 중국에 가면 유대인들만 모여서 하는 그 마을도 있다고. 예. 마을이 유대인들이 피난 와가지고 중국 땅에 몇백 년 정착하면서 중국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중국 이 혈통을 남자처럼 생긴 유대인들이 생겨나가. 근데 그들이 하는 그 절기나 이런 지키는 것이 구약에 있는 걸 그대로 지킨다는 거지. 그대로. 참 희한한 건데. 근데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귀국할 수 있고 이스라엘 국적을 준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은 중국 저기 동양 계통 우리 모습을 가진 유대인들도 있나.
흑인들도 있다. 흑인들도 이스라엘 군대도 흑인들도 있고 에티오피아 계통이죠. 그다음에 이 항인종도 있고 백인도 있고 근데 다인종이라 다인종. 그 왜 그러냐?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 예, 엄마가 생존한 겁니다. 이미 그 종족이 달라도 이 사람하고도 결혼하고 이 사람하고도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예, 생존한 거죠.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나면은 막 이 군인들이 있어서 막 이 폭행도 당하잖아요. 예. 그래서 유대 사회가 그런 어머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중요하게. 그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교육이 계속 내려 한두 해도 아니고 3천 년을 내려간 거죠. 3천 년, 4천 년 내려간 거죠. 이 무서운 민족이죠. 예.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가르쳤다. 계속 가르쳤다. 우리는 한 세대도 안 돼 가지고 이민 간 사람들이 한국 문화 다 잊어버리는데 한국말도 잊어버리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것이 그 60년대 일어났나요? 그 이스라엘 항공기를 그, 그 팔레스타인 피에로가 납치해가지고 우간다에 착륙했을 때 그때 지금 그 이스라엘 수상 네타냐후 형이 그 소령이었는데 특공대 대장으로 그 구출하러 갔죠. 우간다 항공, 우간다 공항 그 터미널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다 잡혀 있었어요. 몇백 명이. 그때 그 실제로 영화도 만든 거 있는데 영화도 보면은 이스라엘 군용기가 그 수송기가 내리면서 비행기가 내리면서 동시에 거기서 찝차들이 막 달려 나오는 거예요. 무서운 민족이더라고요. 그 차가 비행기가 착륙 시간 아끼려고 비행기가 착륙 쭉 하는데 뒷공무니로 차들이 막 티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달려가지고 공항에 그 터미널에 들어가면서 히브리 말로 엎드려 그랬다. 엎드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엎드린 거예요. 서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야 하고 멀뚱멀뚱 있는데 총으로 다 죽인 것이. 납치범들 다 죽이고 한 명도 안 죽고 죽은 사람이 지금 수상의 형만 죽었어요. 인질들은 한 명도 안 죽고 그대로 수송기에 다 태우고 그냥 날아가지고 들어왔다. 그야말로 세계 역사의 인질 구출 작전이 완벽하게 일어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네타냐후 지금 총리가 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서 막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 형이 자기가 가장 존경하던 형이 죽어가지고 그렇다. 그때 이 사람은 미국에 유학 중이었죠. 그래서 그때 귀국해버렸다. 완전히. 그러니까 그 교육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죠. 교육이 무섭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가 읽고 그냥 은혜 받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간직하고 실천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을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성탄절도 이제 다가오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내가 읽고 묵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상처럼 일어나는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